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빠른 어떤 결과를 내놓는 것이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여러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속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배달 서비스의 배달 속도에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고, 원하는 거 아침에 저녁에 시켜도, 밤늦게 시켜도 그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행사라든지 모임들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교회 성장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택배가 예상보다 늦어질 때 힘들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지체될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지 않을 때, 그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을 때 불안해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체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 이 관계는 정말 친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사로는 가장처럼 자기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종종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들리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과는 다르게 이 나사로의 가정을 마음에 참 귀한 가정이다,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지금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의미는 그 나사로의 죽음과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에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그 가정이 특별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야. 다른 곳에 가지 않냐고, 예루살렘 올라올 때마다 우리 집에 들리는 거 보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지금 전가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냅니까? 보시옵소서, 3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그냥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예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예수님에게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은 그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으시고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초대받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속에 찾아가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친분이 없는 그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남편 5이 있고 현재 있는 그 남편도 남편 같지 않은 그런 영적 갈급함에, 영적 갈증에 헤매고 있는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치료하신 것을,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시고는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얼마나 섣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절에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청년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내시면서 그 여인의 속에 슬픔을 제거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자기 몸을 찢고 하는 그 남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밤바다 그 폭풍을 가로질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의 친분이 없는 그 상대에 대해서도 먼저 찾아가서 능력을 베푸시고 치료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걸음에 그냥 배단위로 달려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전가를 받으시고는, 나사로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이 병들어 있다는 전가를 받으시고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사랑하는데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체 속에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체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체하시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그 더 큰 목적과 뜻은 이것입니다. 지체함을 통해서, 지체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체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전가를 받으시고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나사로가 처해 있는 상황은 나사로의 상황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전거를 받고 얼마 후에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사로의 지금 상황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증거를 받으시고는 지금 나사로의 지금 상황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우리에게 오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지체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죽여버릴 것 같은 상황으로 흘러갈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게 점점 문제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와서 막 주여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체하신다고요? 그 지체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드러나는 그 지체됨 속에 드러나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가치 있고 아주 숭고한 것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숙한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성숙한 인격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뭔가 지체되고 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삶의 지혜도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10살짜리 초등학생들이 그 60, 70 되어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돈 받는다고? 안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탄성을 자아내는 자연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 막 협곡이란 이런 데 보면 그랜드 캐년 같은데, 지난번 카자흐 갔을 때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카자흐스탄의 그 협곡을 한번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는데요. 볼 때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카자흐 가는 팀들에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탄성을 자아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집니까? 아니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바람과 그게 실리고 깎이면서 형성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도 기다림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됨 속에, 뭔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 기다림을 지체되어지는 시간을 겪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지체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되어지는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자기에게 오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십니다.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들으시면서도 지체하시면서 그 지체되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빚어가십니다. 총리가 될 만한 인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총리 자리에 앉히시면서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체하십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체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과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냥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 마음에 회의가 일어났지만 그 40년 지체되는 기간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되어지는 그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되어지는 그 기간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다소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내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다소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던 그 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낭비되어지는 시간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그 40년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80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되어지는 것 같은 그 힘든 시간들은, 그 시간과 과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드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 아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낭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불안함 속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모든 것이 반전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제 아들 속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오지 않고 지체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썩어서 완전히 냄새가 나던 그 자기의 오빠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나타내시기를 지체하시면서 의도하시는 두 번째 그 큰 뜻과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나타난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나사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함으로 통해서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도록,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또 중요한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죽음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지체함으로 일어났던 두 번째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과 지식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마르다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 죽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불러올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함으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지체함으로 인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수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 속에 그 부활에 대한 생각도 수정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마르다는 먼 미래, 그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마르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력한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바리새파에서도 부활은 막연하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도 먼 훗날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파에서 가르치는 그 부활과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바리새파는 먼 미래에서 일어날 막연한 부활로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마르다 속에 있었던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 주권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어요. 뭡니까? 에덴 동산 한중앙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으시고는 따먹지 말도록,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볼 때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이걸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마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다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자기가 주권자인 양, 자기가 창조주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백성 되어진 자 속에도 여전히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는 상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을 처하면 우리가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지체를 하세요. 그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바로바로 베풀지 아니하고 지체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 우리가 마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수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체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지체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체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지체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시간들을 보내는 통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있음이 허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 바로 오지 않고 지체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허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직업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과정에서 취업이 바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나의 스펙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내 인생이 풀릴 수 있는구나, 이걸 지체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오지 않는 그 지체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금방 돌아오는 가족들이지만 대부분에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족이 바뀌기 전에 우리 자신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성품과 우리 자신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고쳐주지 않고 이 지체되게 만드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겸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서 공감하는 마음이,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돈다발이라도 좀 내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전혀 돈다발은 그냥 막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지체되어지는, 하나님 도움이 손길이 오지 않는 그 지체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콩 한 조각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천 시찰에 갔을 때, 시찰에 수련을 갔을 때 예수전도단에서 간사 생활을 했던 한 목사님이 그 간사 시절 경험했던 간증을 해 주셨어요.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비롯해서 선교단체들의 섬기는 간사들은 그냥 일정하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생활비를 충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간사 생활을 했던 그 목사님도 자기가 제주 열방대학교에서 예수전도단 간사로 할 때 이제 아우리치도 떠나고 훈련생들 함께 훈련시켜가지고 마치면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거든요. 그럼 단기 선교비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채워요. 훈련생도, 그리고 훈련시키는 간사도. 근데 훈련생도 이렇게 후원을 받으니까 간사인 훈련시키는 본인도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통장에 돈이 찍히지 않아요.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훈련생들은 다 펀드레이징 되는데 훈련시키는 간사가 지금 후원을 못 해가지고 지금 쩔쩔매면 이게 영이 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비, 단기선교비 내야 되는 그 마감 전날 전혀 모르는 사람부터 후원금이 콱 찍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가 다 들어갈 때쯤에 하나님이 소위 까마귀를 보내어서 그 생활비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굶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입히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다고 그 은혜로운 간증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뜻과 계획이 뭐라고요? 그 지체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지체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지체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수정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린으로 일컬어지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아주 유명하지요. 최근에 그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넘겨진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56억이었다고 합니다. 그 껌값이지 이런 표정으로. 예. 그 한 대 값이 256억이었다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만드는 재료가 알프스 산맥에 서식하는 가분비 나무와 단풍나무라는 거예요. 앞면에 쓰고, 가분비 나무는 앞부분에 쓰고, 단풍나무는 뒤쪽 옆면이나 넥 이런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도 이래요. 이것이 명품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그 재료 때문이에요. 재료. 이 나무들이 알프스 산맥의 고도 1000에서 1500m에서 서식하는데 추워요, 거기야.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나무가 조금 자라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더디게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천천히 자라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밀도가 아주 높고 결도 올곧고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명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공명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러도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색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의 지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오늘 예배 중에 동참한 우리들 중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치고 낭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구나. 왜 지체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 가겠구나. 나의 믿음이 명품이 되어 가겠구나. 이걸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지체되어지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심을 고백하며 주가 지체됨 속에서 여전히 일하실 주님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두 손 전체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지체할 때 낙심하고 낭망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체됨 속에는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더 큰 목적, 그 지체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큰 계획과 그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명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지체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되어지는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되어지는 것,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더 큰 목적 때문에 지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체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기 위한 그 목적과 뜻으로 인하여 지체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성숙되게 만들기 위하여 잘못된 하나님을 하는 그 생각 그 지식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손길이 지체되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 여전히 지체되는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낭망한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 속에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간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되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실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체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과 뜻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되도록 더 명품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냐고 힘 빠지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